요즘에 이제 아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내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험난한 세상이다.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미안할 지경이다. 그리고 무책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다. 이미 나는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를 보태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지금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 않냐, 남편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지 않냐, 그런데 그 남편을 닮은 존재가 한 명이 더 생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냐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를 닮는 아이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약간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나도 더 사랑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도 더 온전하게 하시고, 또 남편에 대한 사랑도 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 대한 사랑을 더 크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깊게 하시는구나 라는 지점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부부를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두 부부가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고,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두 부부의 사랑도 더 깊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 되는 거죠. 둘이 갑자기 생뚱맞는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그 애들을, 그쵸, 양육이라는 막 부담감만 안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았네. 아이고, 이런 점은 엄마가 좋아하는 아빠 모습인데 이런 점이 우리 아들한테도 있구나. 아이고, 이런 점은 아빠가 좋아하는 엄마 모습인데 우리 딸한테도 있구나. 요런 것들. 그래서 얼마나 사랑이 이제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사랑이 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런 어떤 맛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두 부부는 너무 행복하고 우리 두 부부는 서로 여행하면서 사는 게 너무 좋고,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사실은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이제 단편적으로 들리는 거죠. 서로 쌍방향만 사랑하는 것과, 그쵸, 입체적으로 사랑이 계속 이렇게 막 흐르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라는 점들, 그래서 사랑이 더 완성된다, 그리고 사랑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는 이제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건데, 양육에 대해서 요새 엄마 노릇, 아빠 노릇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엄마 노릇, 아빠 노릇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바라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온전하게 만족을 주거나, 그쵸, 우리 아이들을 되게 정말 전문인으로 키워가지고, 그쵸, 전문성을 양성해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바라거나, 그리고 정말 완벽한 사랑을 바라는 그런 자녀들은 없는 것 같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원하는 거는 알고 보면 정말 작은 포인트인데, 그 작은 포인트는 온전히 그냥 내 마음을 봐줬으면 하는 그거 하나를 바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작은 포인트가 사실은 어떤 부모든지 다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점에서 되게 제가 와닿았던 것 같거든요. 바벨탑 논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막 경쟁도 치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난 아이를, 그쵸, 나의 삶도 경쟁에 치열하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아이도 나와서, 그쵸,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막 영어 시켜가면서 그쵸, 최선을 다해가지고 또 얘도 어느 정도 이제 바벨탑 어느 정도 그 급으로 올려놓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부모 노릇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고 되게 통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이 자녀를 정말 내가 온전한 눈빛으로, 그쵸, 바라봐주는 그 하나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 부모 노릇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정말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그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그 나머지 것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게 욕심이죠.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아이 존재로만, 인격적인 존재로만 바라봐 준다면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게까지 양육이 힘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부담감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내려놓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뭐 부모로서 살아오면서 사랑이 더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오늘 좀 덜 충만하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주겠어요, 그 사랑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셔서 우리한테 반드시 그 부모로서의 사랑, 그 분량은 당연히 주신다 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곁다리 거에 치중하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면은, 그쵸, 너무 어렵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이 너무 험하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일들이 더 많이, 점점 이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런 어떤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거룩한, 경건한 자손을 더 번성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건한 자손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쵸, 막 물들고 그리고 막 해를 입는 것에 대한 것을 예상한다면 자녀를 정말 막 싸서 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 자녀들한테 거의 매일 하거든요. 왜냐면 악한 것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든, 그쵸,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강건한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의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고 빛이 확장되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는, 빛의 군사로 쓰임받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 목표로 또 세우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그쵸, 사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세상이 어두워, 너무 무서워, 우리 피해야 돼, 이렇게만 있으면은 그거는 너무 이제 약한 크리스찬이고요. 정말 강하게 우리 안에, 그쵸, 그것들을 극복할 힘이 있고, 그리고 기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어두운 영역들을 우리가 밝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능력들이 발휘돼야 하는지를 더 주목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어떤 그런 맥락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화살통에 있는 화살촉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하고, 그렇죠? 이 영적 전쟁에서 이 화살 오늘 잘 안 됐네, 저 화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공격 무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렇죠? 우리의 미래에 정말 희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게 열고 자녀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네, 그리고 댓글로 많은 나눔들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